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9편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명성을 생각해서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어찌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비웃게 버려두시겠습니까? 주님의 종들이 흘린 피를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는 앞에서 이방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십시오. 죽게 된 사람들을 주님의 능하신 팔로 살려주십시오. 주님, 우리 이웃 나라들이 주님을 모독한 그 모독을 그들의 품에다가 7배로 갚아주십시오. 그때 주님의 백성, 주님께서 기르시는 양떼인 우리가 주님께 영원히 감사를 드리렵니다. 대대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름이 가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도 구별하는 것 아닐까요? 누군가 저를 부를 때 수많은 사람이 있더라도 저기요, 아저씨라고 부르는 것보다 제 이름을 부르게 된다면 저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바로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는 하나님, 그분, 당신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름 안에는 그분의 성품과 위엄 그리고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십계명을 통해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에 나오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읽거나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여호와라는 이름 대신에 주님이라는 의미의 아도나이를 대신 사용해서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의 신들과 철저히 구별되는 이름이었으며 그 이름에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한다는 것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치욕과 분노였습니다. 시인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신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며 조롱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유린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실수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죄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9절 말씀에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실수와 죄악의 결과였음에도 하나님께 자신들을 구원하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뻔뻔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원해 주실 분도 용서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용서해 달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대속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대가를 지불하시고 그 죄를 사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심이란 것이 없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란 것이, 염치란 것이 없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었던 것은 비록 자신들로 인해 조롱거리가 된 하나님의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구원과 사랑, 용서, 그리고 긍휼이 있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의 사랑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너를 구원할 대상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죄덩어리가 되더라도 피투성이가 되더라도 너는 나에게 오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했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처지에서 하나님의 대속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범죄했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노는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임했고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습니다.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죄인된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대신 흘리시고 그 피의 값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복수는 부활하심으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위엄과 사랑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결코 유린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며 그러나 그마저도 그분의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회복하신다는 이름 안에 있는 사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로 인해 조롱당하고 있는 세상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이름의 의미를 다시금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을, 한국 교회를, 우리의 삶에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늘 찬송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유린당하고 있는 이 땅을 용서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함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지 못함이 그 이유입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 나라의 정치, 사법, 경제를 지켜주옵소서.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에 흐르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백신에 대한 안전검사와 접종이 은혜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